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한 귀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정기 목사님 서울에서 이제 참 성도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특별히 목회달 영성훈련,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 그리고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아직 오시는 분이 많이 못 오셨네요. 오늘 귀한 말씀인데 기도가 애국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귀한 재단에 와서 귀하신 주의 사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임마누엘 기도원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 기도원이니까 우리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 제목이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기록된 대로 나라사랑 기도동지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하신 주의 사자님들과 또 우리 사모님들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 309장 우리 한번 손뼉 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보통보다 조금 높은 음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흐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네요.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봐.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나니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곳에 하나님 임마누엘 기도원을 세워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 종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 여름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한길로 왔다 길로 쫓겨가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역사지만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연락되어서 여호와를 악마의 부조면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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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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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로서 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사람들이 기도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임마누엘 기도원을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모여 싸우니 이곳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악한 것들에 의하여 어리석은 사상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역사들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가 애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계속돼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전망, 국가가 어떤 형태를 띤 나라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 모습을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사장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교만함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몰고 온 군사의 수는 1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유다 왕국으로서는 도무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됐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새파랗게 젊은 김여정 같은 어린 것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방하고 또 우리 정부를 욕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으로 이거 정말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종종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립이 그랬습니다. 싸울 테면 한번 싸워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직 군대의 힘 때문에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많다는 것, 군대의 힘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왕들을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행한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그야말로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은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중국, 북한, 열강 속에서 미국을 포함하여 그야말로 세계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요,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이루고 세계에서 수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나타나고 작년에 발표한 세계 경제 순위를 봤더니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예요. 일본보다 경제력이 높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된 건가요? 도무지 그냥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쓰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열강들, 힘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나라 국가의 운명은요, 정치가들이나 군대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힘센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힘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셨어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 나오고 아수르 나오고 바벨론 나오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까지, 그리고는 로마가 등장을 하죠. 그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가칭 신로마인 유럽 구주 공동체가 형성되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애굽이 왜 망했어요? 자멸했나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수르는 어떻고요? 바벨론은 어떤가요? 메데파사나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왜 3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역사들을 그렇게 진행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 10절이 말한 것처럼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어떻게 죽이셨나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편 33편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가요?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신 우리 귀한 사자님들, 또 우리 사모님,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룻밤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군대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교육자님,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나라가 이만치 살아온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만 계신다면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 정도의 믿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이 많다는데, 러시아는 저렇게 핵이 많고 중국은 저렇다는데 우리는 핵 하나 없고. 여러분, 핵보다도 강건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천사를 보내시고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싹 쓰리하셨어요. 정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의 종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싸움꾼이세요. 싸움꾼이라는 표현이 좀 경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싸움 대장이세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약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한 나라들을 위해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애굽을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도망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요. 죽기는 왜 죽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를 탁 막아주셨어요. 더 이상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이 홍해는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시 백성들을 따라 앞으로 가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홍해는 다시 합쳐져서 애굽 병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신명기 3장 22절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20장 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성경은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싸움 좀 하시게 우리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어느 때 싸우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일을 시작하셨죠? 어느 때 모세를 보내신 건가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입니다. 정말 이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들, 돈 많은 세상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뭐 한다고 아우성 쳐봐야 우리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통으로 하나님 이 나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열매를 맺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복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된 결과로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주의 사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훌륭한 무기를 갖추고 군대 조직이 잘 돼 있고 싸움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계속 싸움을 걸어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사무엘상 7장 5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야 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아휴, 요즘 교인들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많고 쓸만한 것도 많고 세상 거 재밌는 것도 많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 기도 안 하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해요. 죽게 생겨야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늘 기도해야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들도 훈련도 해야 되고 전쟁에 쓰일 칼과 창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사무엘은 먼저 무엇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 먼저 하자. 먼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좀 내달리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러분 응답됐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 무기에 있나요? 핵무기에 있습니까? 싸움 전략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 가운데 오래전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었고요. 그 당시 미국은 지금 한창 남북 전쟁이 진행 중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이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대통령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은 북군이 항상 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전투에서도 지고 이 전투에서도 지고 계속 패전에 대한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머독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울부짖는 소리, 절제된 절규, 부르짖지만은 절제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신음소리와 같은 간절한 기도. 그래서는 머독이 깜짝 놀라서 가만히 가봤더니 링컨 대통령의 서재에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나라가 노예 해방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머독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날 거다. 너의 해방은 확실하게 될 것이고 그때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나라는 굳건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령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서재에서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못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 역사는 참으로 긴박해져가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나라사랑 기도 동지들이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6.25 전쟁 때 과거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나라는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면 완전히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그런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여 이 민족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합의가 된 적이 없었던 유엔군을
다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유엔군 16개국이 파병된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탱하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날 여기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주의 사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임마누엘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분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상공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술을 담당하는 아주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에게 술을 드리고 그리고 술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관할할 수 있는 그 신하는요, 그야말로 충신이 아니면 쓰지 않았다고 그러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을 미워하는 나쁜 신하들이 그 술잔에다가 독을 타서 왕에게 먹일까봐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최고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 신하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참으로 비참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니와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여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왕의 보내심을 받아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일꾼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계시는 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보였던 이 사내립은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어요. 아들들에게 죽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한 어리석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곳으로 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거창하고 크고 엄청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뜻이 맞는 기도 동지들 몇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역사를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임마누엘 기도원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 앞에서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원으로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주의 사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후에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이 이곳에 계신 기도원과 우리 주의 사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어리석음을 행하고 전쟁의 무기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강산 목사님께서 또 영의 양식만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고 지난주도 강사님이 먼 부산 쪽에서 오셨는데 7시간을 오셨다 그래요. 근데 또 간식을 잔뜩 준비해 오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나눠 먹었는데 오늘 또 강사님이 그냥 안 오시고 이렇게 또 귀한 서울 성도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라 사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특히 목회자 영성을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일하시고 참 헌신적으로 선교에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나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맛은 안 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맛있는 떡 같아. 아주 맛있는 떡을 지금 떡만 아니라 또 음료수까지 그냥 맛있는 또 순콩 배지밀까지 막 잔뜩 사오셨어요. 예배 끝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들이 다 준비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섬기는데 우리 기도원이 거꾸로 됐어요. 강사님이 계속 섬기고 있어요. 가끔 우리 전번에 또 맹장로님이 간식을 사와서 잘 나눴고 또 이의그 장로님이 또 간식을 사줘서 또 잘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가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섬기는 분 계시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더 많이 섬겨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축도는 주정원 목사님, 삼척의 대국분 만부장님이시고 나라사랑 기도 동지의 삼척 지부장님이십니다. 많은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이 만부장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많은 분을 보는데 참 목사님은 정말 나라를 사랑 뜨거운 열정이 있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린애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늘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너무 참 연세가 많은데도 삼척의 애국자 목사님 다 저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애국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원래 예배당도 새로 잘 짓고 애국자들이 막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참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또 더 열심히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산 하나님 때문에 요새는 살맛이 나요. 7년 동안 광화문에 가서 애국운동할 때 거짓의 무리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이 나라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의가 이 나라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그 염려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한 결과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정권이 교체되게 하여 주시고 민노총이 와해되게 하여 주시고 악의 무리들이 줄줄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요새 바라보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해서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가 성령님의 교통위로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후손 위에와 임마누엘 기도원과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삶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팔순잔치를 지내는데도 저렇게 음성을 들어보니까요, 막 천하를 그냥 호령하지. 강화문에 가서 늘 부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헌금기도에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하는 약속했사오니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기도할지라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성기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회복과 온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무위원들, 위정자들이요,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보좌할 때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 대통령도 백성들도 섬겨야 되지만 국무위원들 또 위정자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한국의 예배 회복이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청와대 목사님 불러놓고 하니까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병드는 겁니다.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고요. 교회 안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지난주에 한 집에 엄마도 맹인이고 딸 둘이 맹인이고 그런 집을 봤어요. 그런 가정생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우리나라는 복음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 강국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후배 선배들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나라에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다 무사 통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대전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부터 이제 마스크 실내도 안 쓴다고 지금 선포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아마 곧 그렇게 해방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이거 참 세계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빨리 전쟁 끝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와 경제 회복, 지역이 먼저 복음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정치, 교육 할 것 없이 회복될 게 너무 많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또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선거로, 선거가 깨끗해야 그게 정말 민주주의 깨끗한 나라가 되거든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깨끗한 선거로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설악건강권, 우리는 속초 양양호수 인재지역이 하나가 돼가지고 통합시가 돼야만 세계를 빛내는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복음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깨끗한 도시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위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도요, 저는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밤중에 1시, 2시 되도 막 전화가 옵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이, 가정 파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막 달려가 보면요, 칼부림이 나요. 가정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내, 남편이 칼 들고 부인을 죽이겠다, 자식을 죽이겠다. 그래 자식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참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위기, 마약 중독 위기, 그리고 가정 파탄 위기, 이걸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정말 강한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모든 육해공군 전체가 100% 복음화될 수 있도록, 또 군목들이 계신 그분들 중에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돼서 모든 국군 장병들이 기도로 뭉치고 말씀 뭉쳐서 강한 기도 용사, 우리나라 군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찰, 깨끗한 경찰이 되고 약한 자, 억울한 자를 돕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찰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인데, 정말 바르게 경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도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경찰서 안에 경목들이 있습니다. 경목들을 통해서 경찰이 복음화되고 깨끗한 경찰, 정말 약한 자를 위해 억울한 자를 돕는 경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또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관들, 또 위험 속에 불이나 불 끄는 우리 소방경찰관들, 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요, 부흥되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담임 목사가 건강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를 기도 많이 하시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의 가정, 주의 종들 가정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을 빛내고 나를 위해서 세계를 빛내는 자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치, 경제, 교육, 보안법 회복을 위해서, 요즘 보안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보안법이 다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첩을 몰아내고 주사파를 몰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요즘 이걸 아주 이상한 용어로 바꿔 아주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뭐 평등법이라 그래 가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정말 우리는요, 기독교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연애 악법, 이거 막아주시고, 새로 취임한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바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정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희생적인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